할렐루야. 우리 한번 둘씩 또 오늘도 앉으셔야 돼요. 저는 강의를 하는 강사일까요? 아니면 훈련의 조교일까요? 와,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딱 알아보시는데요. 그래서 한번 두 분씩 앉아보실래요? 자, 지금 일어나는 분이 겸손한 분이에요. 끝까지 앉아 계시면, 와, 역시, 예, 두 분 다 겸손하시네요. 막 둘 다 일어나셨어요. 자, 한번 짝꿍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 손을 잡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의 파트너입니다. 시작. 네. 원래 짝꿍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옆에 짝꿍이 열심히 같이 해주면 오늘 은혜가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짝꿍은 이쁘다 법칙, 멋지다 법칙 있다고 그랬죠? 내가 조금 예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으면 빨리 할렐루야 외치면 나머지 한 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시작. 네. 여기 포천 동고교회도 역시나 자존감 갑이십니다. 예, 이렇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걸 꼭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시작. 맞아요. 그래서 눈 사이즈의 기준은 누구? 맞았어요. 그럼 코 높이의 기준은 누구? 맞아요. 그럼 키 높이의 기준은 누구? 저 앞에 강사 사모님 왜 이렇게 키 큰 거야 하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이 키가 만약에 조선시대였으면 저 이상한 여자예요. 시대에 따라 이게 다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또 장로님은 걸작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원래 강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마음을 풀고 얼굴을 풀고 강의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영혼 육, 이건 유기체적인 관계예요. 유기체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속상하면 은혜 받을 수 없고요. 몸이 피곤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마음 관리,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시작. 맞아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은혜 못 받지? 토요일 날 밤을 새신 거예요. 자꾸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막 이러니까 주일에 자꾸 피곤하고 말씀이 안 들어와. 옆 사람에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잘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앞에 돌아가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진짜 제가 다다음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강의를 합니다. 와, 주님의 은혜요. 그 초창기 전도 그 빨간 가방, 그 특공대 그분들을 훈련시키러 갑니다. 와, 정말 어떻게 하다 제가 이렇게 또 더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들에서 불러주시는지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해도 또 마음 관리, 체력 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마음 관리를 잘 합시다. 시작.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앞뒤에 꼭 인사하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 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예. 왜 죄송한지는 이유를 말 안 해줄 거예요. 이유 말하면 밥맛이라고 할까봐. 자, 그래도 여기는 특별한 교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니까 이유 얘기해 줄게요. 살짝 옆 사람, 제가 잘생겼는데 성격까지 좋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하고. 자, 시작. 제가 예쁜데 성격까지 좋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할 이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말하지 마시고 교회 오면 그냥 서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할 때 정말 그 마음이 활짝 열려야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겸손하세요. 너무 은혜예요. 이런 교회 또 이런 장로님들 만나신 여러분들이 또 복인 줄 믿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자랑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오면서 저 운전해준 수행 비서로 오신 집사님께도 막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을 제가 막 계속 했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며 강의를 하는데 지지난 3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의 후에 또 우리 사모님과 강의 후에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와,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남다르신 분들이구나. 또 우리 목사님의 이 교회 사랑이요.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절절하시고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전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사전에 대화를 안 하고 제가 이 강단에 지지난주에 섰잖아요. 근데 끝나고 알았어요. 이 지역이 신천지 북부지방에가 저렇게 크게 있다는 거, 그리고 대순진리의 대진학교, 대진대학교, 그 다음에 안상홍.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동국교회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교회다. 진짜 동국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단의 트라이앵글 지역 같은, 와, 그곳의 정통 신앙을 고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정말 이 크리스찬들을 지금 끝까지 붙잡고 살려주는 교회로 사명감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됐고, 담임 목사님이 전혀 이 주변의 이단에 대한 그런 막 두려움, 이런 게 요만큼도 없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자부심, 영광스러움, 이게 대화하면서 너무 느껴졌어요. 와, 정말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머리 좀 날려가며, 남자 성도님들은 앞머리라도 날려가며 좀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세요 하고 시작. 네, 강사님이 칭찬하는 우리 교회예요 하고 시작.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래요 하고 시작. 정말이에요. 진짜 저는요, 동국교회를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더 부응하면서 정말 이 지역의 이단에게 빼앗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강의 가서 이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그냥 곧바로 강의로 들어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항상 제 자랑을 조금 해요. 왜 조금 하냐면요, 강사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시간이 그냥 대충 가버리는 시간이 돼요. 그러나 저 강사가 그래도 괜찮은 강사네, 신뢰할 만하네, 이럴 때 은혜를 2배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2배 은혜가 있대요. 시작. 맞아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그냥 둘까요? 안 그냥 둘까요? 다 맞으셨어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게 마귀의 역할이고, 여기 신천지 손 없으시네요.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이렇게 해요. 진짜 짓궂게. 신천지 손? 이러면 어떤 분이 들어가지고 저도 당황했고요. 그분도 당황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뭔 줄 알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갈라놓고 목회자와 갈라놓는 것이 그게 신천지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강사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런 참 부족한데 이런 자랑을 해요. 믿으라고, 좀 신뢰하고 말씀을 들어도 된다고. 저는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대전에 있는 지금 한 8,000명 모이나요? 더 모이나? 그 한밭제일 장로교회 어려서 10살 때 개척 멤버로 가서 개척 초기에 다니다가 거기서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거기서 전도사들끼리 눈이 맞아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중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사모로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 때부터 사역을 했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고 결혼해서 개척하고 나서도 공동 목회를 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같이 사역자처럼 이렇게 써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자랑이 아니고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대전에서 또 공부하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침신대를 나왔어요. 장로교지만. 그런데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수석 또 해봤죠. 이러면 와, 한 명은 하는데 여기는 다 집안이 수석 집안이군요. 예, 대학교 때도 대학원 때도 수석을 해봤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저의 첫 번째 자랑은요, 저의 가장 큰 스펙은요 뭐냐면요, 저의 담임 목사님이신, 저의 남편이신 강관중 목사님의 수제자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고 스펙입니다. 여러분, 유치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다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광화문에 계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뭐 에브라함 링컨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오준환 목사님, 이분이 여러분들의 정말 가장 좋은 그런 존경하는 분이요. 또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고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오 목사님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담임 목사님 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 곧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작은 모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저 사모님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제자 됩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 여러분이 뭐 어디에 산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게 최고의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여기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그게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제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말 가장 큰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될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과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물은 어디로 흘러요? 그렇죠. 은혜도 똑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나는 은혜를 못 받지? 마음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면 골짜기에는요,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요, 개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산 꼭대기 정상은요, 바위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요즘 은혜 받고 계신가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기 와서 앞에 한번 서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얼굴이 다 꽃처럼 피어 계세요. 우와, 진짜 은혜 한 명도 안 받는 분이 없으세요. 우와, 그래서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해를 넣어줘요. 봐봐, 목사님 좀 전에 인사할 때 네 인사는 짧게 했지? 줘봐.
저 집사님 할 땐 길게 하지? 뭐 이러면서 오해를 심어주고 서운함을 넣어주고 옆 사람에게 바쁘시니까 그렇죠. 시작. 또 하나는 뭐예요? 장로님 믿고 권사님 믿으니까 그렇죠. 시작. 맞아요. 제가요,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인사에도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아주 유치하게 그 뒤끝 장렬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 쓴 다음에 PS 출신으로 뭘 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근데 왜 요즘 제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목사님 마음 알겠더라고요. 믿는 사람 지나치는 거예요. 예, 다 정말 전도사를 그럼 인사를 해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듬직한 사람들은 짧게 인사해 주기도 하고 신방도 오히려 덜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고 이럴 때 더 이렇게 챙기는 거죠. 그러면 옆 사람에게 너무 챙기면 그럼 날 못 믿나? 그건 또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그건 아니죠. 시작. 그러나 혹시나 놓치실 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인사를 놓친다거나 혹시나 아는 척을 놓칠 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목사님이 나보다 젊으실 수도 있어요. 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우신 것은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몸에 그냥 다 배어 계시더라고요. 연세는 목사님보다 얼굴은 어려 보이지만 연세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목사님을 존경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향기로운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향기가 납니다. 근데 앉기만 하면 우리 교회 왜 그래? 막 이렇게 내밀고 막 우리 교회 왜 그래?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이러면 옆 사람에게 향기가 아니라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시작. 예, 어떤 냄새? 이단 냄새. 그래서 우리가 이단 냄새 풍기지 마시고 이단은 들어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이게 사단의 냄새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게는 향기로운 예수님 향기만 나요 하고 시작. 왜냐하면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 입만 열면 그런 감사가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보이는 이런 다음 세대를 너무너무 이렇게 책임지시려고 하고 기도하시는 또 이 아이들을 살리시려는 분을 만나서 너무 복받았다고 장로님들이 또 자랑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또 토요일마다 아이들 불러서 떡볶이 해주고 이 아이들 먹이고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안팎으로 두 분이 다 훌륭하세요. 와, 너무 존경하는 귀한 분들 만난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랑하다 끝나고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또 온 목적이 있죠. 그러면 저는 훈련의 조교라 4살 몸배살 조교잖아요. 4살 몸배살이 뭔지 한번 옆 사람에게 기억나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기억나시는 분 손. 4살 몸배살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에 3주 전에 강의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백지 상태이니 강사가 또 필요하죠. 와, 저기 맨 뒤에 얘기해 주세요. 우와, 박수. 우와. 이따가 집에 가실 때 꼭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네.
할렐루야. 와, 잘하셨어요. 사살 몸배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살 몸배살이라고 했는데 삼겹살, 목살 먹을 때 꼭 기억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사살 몸배살 시작. 어떻게 해요?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3가지 마인드, 4가지 스킬을 가르쳐 드렸어요. 3가지 마인드 또 생각나시는 분? 장로님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타이밍에 이렇게 자, 3가지 마인드 생각나시는 분? 까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사랑 막 나오는데 맞았어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와, 맞았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3가지 마인드 하면 3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시작.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 인격과 먹거리의 만남, 인격과 물품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품도 중요하고 먹거리도 중요하고 또 전도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인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옆 사람에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뭘로 채우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 밝음, 당당. 할렐루야. 저 오늘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교회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 와, 이거 정말 방송에 나와도 괜찮아요. 뭐냐면 저희 팀이 왔다 갔을 때 22명을 이름을 적어드렸어요. 그런데 동고교회가 알아서 그 다음 주에 했는데 26명을 적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30명을 적어온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저희 팀이 갔다 왔을 때보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조금씩 줄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 동고교회는 하나님 너무너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이때 쓰라고 주셨구나. 청출어람, 청어람. 전도 강사 교회보다 낫습니다 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고 아까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미 이렇게 3주를 하시면서 사랑이 머리끝까지 지금 차 있는 것 같고요. 밝음이 꽉 차 있는 것 같고요. 당당히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좀 한번 칭찬해 주세요. 와, 사랑, 밝음, 당당히 넘쳐나세요. 시작. 와, 할렐루야. 또 4가지 마인드를 지난주에 가르쳐 줬어요. 4가지 스킬. 뭐라고요? 이 4가지. 와, 이거는 다 외우시는데요? 칭찬. 우와. 수석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그렇죠. 간증. 그 다음에. 끝까지 맞습니다. 와, 우리 옆 사람 박수 좀 쳐주세요. 이야.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칭찬, 공감, 간증, 이 끝까지는 그냥 끝까지 이거 아니라고 했죠? 끝까지. 좀 길게 가라고 했어요. 시작. 이쪽이 오늘 또 물이 좋아요. 이쪽. 지난번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겨가셨나봐요. 예,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4가지의 스킬을 이걸 우리가 무기로 들고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아까 전도자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되네요. 재미있어요. 우리도 되네요 하면서 전도자들이 2번째 주는 첫 주보다 더 많이, 3번째 주는 2번째 주보다 더 많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것이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큰 상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적어온 이 70여 명의 명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후속 관리에 대한 강의인데요. 후속 관리의 키워드는 뭐냐면,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에 빚진 자 되게 하라. 시작.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맞다고 막 벨소리도 울려주잖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에 빚진 자 되게 해야 합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나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이지만 한 구절 더 적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진 자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이제 받은 자로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합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들, 내 전 재산을 드린들, 그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명 바쳐도 정말 내가 대단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늘 내가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맞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많이 갖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흑심, 사심, 욕심을 내려놓아라.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흑심, 사심, 욕심을 가지고 막 다가가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불신자들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다른 교회 강의를 가서 거기서도 끝나고 함께 전도를 보여드렸는데, 열매를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는 아름답게 맺게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빵순이를 했어요. 왜 빵순이를 했는 줄 알아요? 흑심, 사심,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 옆에 우리 또 열정이 넘치시는 집사님이 하도 씩씩하게,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야 돼, 빨리 보여줘야 돼. 원래는 둘이 있거나 막 그룹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말 걸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있는 사람을 꼭 찾아가야 되고, 뭐 마트에 온 사람들에게 말 걸어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좀 그래도 한가하게 가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저도 마음이 급해서 흑심, 사심, 욕심이 막 가득 차가지고 열매가 나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흑심, 사심,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이게 딱 권사님입니다. 시작. 맞아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후속 관리 1번도 안 나갔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후속 관리는 5가지예요. 5가지의 후속 관리 중에 첫째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자,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명단이 있어요. 이 명단에 7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찍어보세요. 누구세요 지금? 권사님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책 읽으셨어요? 맞습니다.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죠? 제일 뭔가 약한 것 같고 제일 이건 뭐 이게 사랑의 빚을 질까? 아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뭐라고요? 1번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명단 70명을 놓고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자로 힘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 여기 기도의 용사들 계시잖아요. 여기 70대 이상, 80대 이상 옆 사람에게 기도의 용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시작. 참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팔은 잘 힘이 없어지면 못 움직이기도 하고 다리도 못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뭐는 끝까지 움직이다가 가요? 다 뜻이 있어요. 뭘로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 네,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명단 좀 목사님께 이름 아니면 인상착이라도 적은 그 명단을 다 달라고 하세요. 전화나 주소까지는 공유하지 마시고 그건 연락할 분들만 가지고 계시고 이름들을 쭉 적어서 기도할 권사님들에게. 그래서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요. 우리는 오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후에 1시쯤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 1시에 시간 되는 분들이 아무나 와서 그 명단을 놓고 늘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세 가족이요. 저희 교회 왔다가 그 시간에 우연히 갔는데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눈물이 팡 터졌대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 기도가 있었구나. 나의 이름을 놓고 그분이 되게 속 썩였었거든요. 한 6개월 이상을 뜸을 들이고 안 나오고 또 한 번 왔다가 몇 개월 동안 안 다니고 이랬던 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애기 엄마인데. 그분이 건축사인데 건축사 자격증만 빌려줘도 돈을 엄청 받는 분이었는데 건축사 다 포기하고 교회 전도사로, 주일학교 파트 전도사로 신학 공부하고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제가 신방도 여러 번 갔는데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모가 왔으면 아는 척을 해줘야 되잖아요.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쌩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랬던 분이 정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명단을 보고 펑펑 터졌대요. 내가 오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구나. 여러분은요, 또 목회자의 정말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자고 또 지금 26년째 개척해서 26년째, 지금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500명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전도하지 말자 하고 2013년부터 13년 그때부터는 지역의 개척교회들에게 전도대를 파송해서 지역교회를 살리다 보니 이게 알려져서 이제 전국교회에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을 또 강의해주는, 제가 때로는요 목사님 사모님만 앉혀놓고 강의도 많이 해요. 개척교회는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근데 저를 초청해요. 그럼 저는 어느 곳이든 또 가줘요. 가서 그 두 분을 놓고 강의해주고 두 분과 함께 또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26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요, 그러면서 한 번도,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 제가 정말 자랑이 아닌 자랑이지만 한 번도 내 자식을 위해 먼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는 다 그래요. 목사님은 다 그래요. 사모님은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이것부터 기도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왜 목회자 자녀는 극과 극이잖아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진짜 여러분들 기도 못 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예쁜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두 분이 하나님 위해서 생명 걸었듯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줘야겠구나,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정말 섬겨야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의 사랑의 빚을 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도 갚아가야 돼요. 그것은 불신자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해 이제 매일매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역합시다. 시작. 그래서 매주 가지고 온 명단은 쌓아놓고 그냥 이렇게 묵혀놓으면 저절로 걸어올까요? 아니에요. 저절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 다음 주에 와요. 지금 그 명단 중에 이번 주에 오신 분이 있대요. 할렐루야. 또 알고 보니 원래 다니던 분의 또 가족이더래요. 동서지간 뭐 이렇게. 할렐루야. 안 그래도 그 가족이 가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선뜻 못 따라 나서다가 우리 전도자 만나서 오신 거예요. 정말 그 주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시간이 걸린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명단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옆 사람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무농사 지어 보신 분 손? 야, 여기는 도시인가요? 농사를 안 하시네요. 권사님, 열무 농사 지으면 얼마 만에 열무가 나와서 먹을 수 있어요? 한 20일, 그죠? 20일이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열무 같은 경우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과 지어 보신 분? 예, 없어요, 여기는. 예, 저희는 우리 집에 사과나무를 심어봤어요. 저희 엄마가 감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마당이 넓어가지고 사과는요, 한 3년 지나니까 예매하게, 그 다음에 한 5년 이상이 지나야 어느 정도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사과 같은 분도 있고요, 열무 같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 2주만 기도해도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올 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왔던 멤버 중에 한 분이 5년 만에 오셨어요. 와, 독하다, 독해. 그죠? 그 사람이 독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안 포기한 그 집사님들이 독하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한 3번은 쓰레기통에 갖다가 명단을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명단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요. 결국 5년 만에 와서 지금은 전국을 같이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시작. 저희 교회는요, 새벽마다 한국교회를 위해 늘 기도를 해요. 그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동고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랑의 빚을 진 걸 갚아가기 위해, 그리고 또 동고교회가 이제 우뚝 세워져서 정말 제일 가까운 교회들 돕기에는 좀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고교회 전도해 주다가 또 옆교회 전도해 주면 이분들이 헷갈려해서 요 근방은 아니래도 한 그래도 10분 이상 떨어진 그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동고교회가 이 지역교회 살리는 교회로 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에 비치게 하려면 무엇이 있을까? 이 명단 갖고 왔어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하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 명단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사랑의 빚을 질까요? 기도 1번 했고요. 잘하셨어요. 자, 어떻게? 대부분 어떠냐면요. 그 명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대뜸 뭐를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요즘 사람들은요. 하도 보이스피싱에 학을 떼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 뜨면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니 이 전화번호 그러면 사모님 이거 왜 적어주고 가셨어요? 걸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걸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시작. 그럼 뭐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전화로는요 사랑에 비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전화로는요 이게 그 사람이 또 바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짜증을 낼 수도 있어가지고요 내가 말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사랑에 비치게 하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되냐면 두 번째 문자로 사랑에 비친 자가 되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문자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성경 구절을 스팸처럼 매주 보내요. 옆 사람에게 역지사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시작. 그분들은 성경 구절이 사랑인지 몰라요. 그분은 교회 오세요 이 말이 사랑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될까요? 자기가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 같고 빚쟁이를 만들어 놓는 게 되는 게 돼요. 근데 빚쟁이를 만들으랬어요? 사랑에 빚진 자를 만들으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자도 제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153페이지인가에 문자 하나 샘플이 있어요. 뭐라고 문자를 만들었냐면 좋은 하루 되세요. 자매님을 위해 또는 뭐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뭘 쓰겠어요? 이번 주 꼭 나올 수 있냐고. 기도 이번 주 오세요. 승도 이번 주 오세요. 기승 전결 다 이번 주 시간대요. 이번 주 시간대요. 이러니까 빚쟁이가 돼서 오기 싫어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쏙 빼고 마지막에 어떤 말까지 우린 심지어 넣는 줄 알아요? 많이 바쁘시면 문자 꿀꺽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답장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보내줘요. 그러니 얼마나 받으면서 미안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근데 저희가요, 많이 테스트 해봤지만,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나서, 새 가족들 오기 전에, 그때 진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진짜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래요. 안 풀렸던 그 문제가,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관계의 문제, 진짜 항상 스트레스 받았던 문제가, 희한하게 그 문자 받고요. 그 다음에 며칠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경기도 행신동에만 있는 일이죠? 그러면요. 전국에도 다 했어요. 맞습니다. 포천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신자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빨리 응답 안 해주면 안 믿게 생겼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왜 이렇게 그때만큼 빨리 응답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라는 인내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때만큼 빠르게 응답은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새 가족일 때는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흑심 사심 욕심이 빠진 문자 옆 사람의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시작.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될까요? 아니 칭찬 공감도 어디서부터 연습하라고 했어요?
예?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나 뜨거워가지고 리액션이 안 됩니다. 이러시는. 나사를 빼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하나 빼놓고 가세요. 시작. 할렐루야. 칭찬도 요거 하나 뭐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입 반 벌리고 너무 야무지게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문자도 집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꼭 우리 여자들 남편한테 여보 퇴근 때 두부 안모 요때나 문자하지. 여보 사랑해.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런 그 뭔가 흑심사심이 없는 문자를 요즘도 나는 보낸다. 손. 저분 이따 가다가 진짜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와, 동고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있어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흑심사심 욕심이 빠진 뭔가 사가지고 와, 뭘 해가지고 와, 심부름 시킬 때만 문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또 어디서도 연습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매일 보내면 스토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재직자들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은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의 꼴을 또 시간 이렇게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답장은 4절입니다 하고 이렇게 꿀꺽 하셔도 돼요 하고 예, 그렇게.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받아요. 성도들과 늘 교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답장 사절을 꼭 넣어달라고.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나는 60명, 70명, 100명에게 때로는 보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감사해요 이렇게 좀 한번 해서 내가 깜빡하고 답장 못해도 시험 들지 않게 스스로 그렇게 한번 보내줘라.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흑심, 사심, 욕심을 내려놓고 목사님 우리 아들 시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요때만 말고 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감사를 표현할 때 한 번씩이라도 정말 그렇게 우리 구역장에게 또 우리 지역장에게 연습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의 전달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네, 그리고 빚쟁이가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이 명단 기도했어. 그리고 문자로 일주일에 제발 문자를 보내라고 하면 어떤 분은요, 어떤 목회자인데요, 저한테 토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자꾸 문자를 보내세요. 그거 참 정해진 시간에 자꾸 보내면은 이렇게 숙제 같아 보이고 뭔가 스토커 분위기처럼 보이니까 제발 문자 좀 감동될 때, 어느 때는 아침, 어느 때는 오후 이래야지. 딱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날 쫙 이러지 마시고 조금 성의 있게 날짜도 좀 한 번씩은 바꾸고 시간도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칭찬. 고마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나면 문자 갖고는 사랑에 비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선물을 이제 그 집에 걸어놓고 가요. 이제 좀 친해지잖아요. 친해진 문자로 주고받고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 초대를 하기도 해요.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오세요. 몇 동 몇 호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하고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카페 같은 데에서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분위기 되게 좋은 카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거기서 차 마셔요 하고 교회부터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고 그런 만남을 가져요. 또는 주소를 적어주신 분들에게는 그 집 앞에 반찬을 걸고 와요. 뭘 건다고요? 이것도 많이 연구한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요,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식혜도 해봤고요, 수정과도 해봤고요, 또 다른 거 다 해봤는데요, 제일
저희가 전도하는 대상은 여자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여자들에게 제일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맞아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뭐 해 드시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뭐 해 드시나요? 시작. 이것은 여자들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참 오늘 저녁 뭘 해드리지? 이게 참 숙제예요, 늘. 그래, 우리도 되게 고민하면서 하는 게 김치찌개고 된장찌개예요. 고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해드려 남편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그게 늘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 하나 딱 덜어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반찬을요 걸어놓고 오는데요. 그걸 강의를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도 이제 목사님들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났는데 끝나고 어떤 사모님 막 달려와서 저한테 사모님, 근데요, 저는 반찬을 못 만들어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손을 잡고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 같은 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전국에 반찬 가게를 깔아놓으셨습니다. 3,000원이면 한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00원이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4,000원을 올렸나요? 반찬 한 가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릇만 바꾸면 돼요. 반찬 가게 걸로 하지 말고 그릇만 바꿔서 그 다음에 걸어 놓을 때 메모를 꼭 해야 돼요. 뭐라고 메모를 하냐면 반찬 하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한 거면 하다가라고 쓰세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하고 산 거면은 괜히 또 사다가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보고 뭐라고요? 반찬 보고 생각나서 문에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그 다음 동고교회 누구누구 권사 하고 딱 걸어놓고 와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실수가 있어요. 반찬을 들고 가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 반찬을 내가 갖고 왔어. 넌 집안에 있지? 그러면 나 좀 얼굴 보여줘.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반찬 받는 것까진 좋아. 좋은데 거기서 계산이 끝나요. 난 기부, 그 다음 테이크. 이게 뭐냐면 난 얼굴 보여줬어. 넌 나한테 반찬 줬어? 나는 너한테 얼굴 보여줬어. 그럼 여기서 빚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적어도 3번은 걸어놔요, 우리는. 사람 얼굴 안 만나고 한 3번 정도를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그래서 여러분 반찬은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콩나물이 싸면 콩나물 한 상자를 사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맛있게 무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국을 다니며 제발 건강 생각하면서 막 MSG 안 넣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탁 먹었을 때 입에 착 감칠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건 맛깔나게 해라. 뭐 싱겁게 먹어야 된다. 뭐 조미료 넣지 말아야 된다. 이러지 좀 마시고 아주 맛깔나게 그냥 참기름 팍 넣고 MSG도 조금 탁탁 치고 막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뭐 콩나물 잡채도 좋고 콩나물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정도 그렇게 걸어놨더니 우리 새 가족들이 오거든요. 오면 제가 꼭 질문을 해요. 자매님,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진짜 열이면 반 이상이 정말 똑같이 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경기제일교회에서 주는 반찬을요, 한 3번 이상 받아 먹다 보니 내가 이렇게 먹고 한 번 안 가주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사람 되려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각오를 하고 오신대요, 이분들이. 어떤 각오냐면 내가 미안해서 한번 가준다. 내가 한 번 가지 2번 가나 보라. 막 마음에 단단히 먹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잠깐 앉아있다고만 와야지 하고 왔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까 그냥 막 정신 차리고 오셨던 분들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제가 왜 울어요? 나한테 물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사모님 저 왜 울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줘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매님이 교회 와서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하는 거다. 너무 기뻐도 눈물 나게 기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우는 거니까, 그러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사랑의 빛은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때 그것이 사랑의 빛을 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와 사자의 이야기처럼 소랑 사자가 결혼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우화예요. 그런데 소는요, 너무 사자 신랑이 좋아가지고 맨날 사자 신랑 퇴근해 올 때까지 풀떼죽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푸짐하게 풀떼죽을 탁 하니까 사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또 사자는 사냥 나가서 소 아내를 주겠다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내장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소 보고 내장 먹으라고. 기겁을 하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 나가면 그들의 필요인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들의 필요는 위로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고 공감, 이걸 원하는데, 전도 현장에도 우리는 그 후속 관리하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내 필요를 자꾸 먼저 흑심사심 욕심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신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반찬은 전도자 열 몫이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반찬이 전도자 열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찾아가기예요. 몇 번째가 찾아가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가자마자 또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해요. 어떻게? 이번 주 시간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의 빛이 안 돼요. 찾아가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칭찬, 공감, 간증. 또 이걸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갈 때 대부분 두려워요. 그래서 2명이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한다면 원래는 1명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요, 나도 하나일 때 그 사람 마음이 더 열리는데, 우리는 짝으로 2이 가니까 벌써 문 앞에 2명이 와 있으니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2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이분이 나랑 같이 간 집사님하고 코드가 맞을 것 같으면 제가 밖에 있어요. 그리고 혼자 온 척 들여보내고, 저는 밖에서 계속 그분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요. 한 번은 추운 겨울날인데 그 계단에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빨리 좀 불러주지. 들어가서 한참 대화하다가 밖에 또 같은 팀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분 계신데 들어오라고 해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고, 아니면 물어볼 분위기 아니면 그냥 한 분은 밖에서 계속 중보기도하면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아기를 같이, 그 중에 한 분이 아기를 봐주면서 아이랑 놀아주면 한 분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고, 이 역할을 이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번째가 뭐냐면 당기기. 후속 관리의 5번째가 뭐라고요? 요 당기기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사모님 언제 당겨요? 옆 사람에게. 그러게요. 시작. 언제 당길까요? 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그날 당겨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은 놀아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은 놀아줘야 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그분은 5년을. 세상에. 그래서 그분은요, 5년 동안요, 저희 교회 한 20-30명을 이미 집에서 다 친구하고 왔어요. 하도 오래 있다 오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데리고 다니거든요. 뭐 맨날 가서 똑같은 간증 들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아까 운전하고 온 우리 수행비서로 온 여자 집사님도요, 아들한테, 청소년 사춘기 아들한테 간증을 하니까
엄마가? 진짜? 엄마 원래 이렇게 성격 좋은 거 아니었고? 엄마 진짜 교회 다니기 전에 아니었어. 엄마 이러면서. 근데 그걸 세 가족에게 똑같은 사람 간증만 계속 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루는 이 사람, 하루는 저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오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는데요. 당기기는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확신과 가벼움으로. 뭐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길 때는요, 성령께서 이제 타이밍을 주시거든요. 이 사람은 이때 이렇게 한번 초대해봐라 하는데, 그 당길 때의 확신과 가벼움, 요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건, 확신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복 받아요. 뭐라고요? 저는 26년 전 98년 IMF 시절이었어요. 그때 경기도에 대전 사람 둘이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아이 27개월 6개월 된 아이와 셋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교회가 되게 부흥하다가, 지하실 교회인데 한 20평 30평 교회였어요. 부흥하다가 이사 나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 옛날 교회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근데 깜짝 경악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 애기.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경악을 하고 이러다가 목사님이 눈이 딱 맞으니까 목사님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는 눈빛을 보내니까 할 수 없이 앉아요. 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질 않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도 안 끝났는데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축도 끝내자마자 이제 저한테 따라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 뭐 추격전처럼 막 쫓아갔죠. 야, 한참을 뛰는데 그분이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허탈해가지고. 그게 첫 성도였어요. 그리고 다시 안 오셨지만, 그렇게 한 3개월 이상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가 인형을 한 아름 안고 내려가서 의자 그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빠를 다 보게 하고, 이거 뭐니? 그랬더니 이거 사람이라고 아빠가 생각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럴 정도로 애가 막 위로를 줄 정도로 그렇게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도 없는 교회가 500명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요, 아무도 없을 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야, 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려나? 와, 아무도 없는데 진짜 복도 많다. 와, 우리 목사님 만나는 사람 복도 많다. 와, 뭐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죠. 그러나 저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은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나중엔 답답하니까 집집마다 이걸 뭐죠? 전도지를 붙이면서 만나서 한 명씩 길에서 만나고 막 이래서 한 명씩 앉혀서 이제 왔는데요. 그 한두 명 앉혀 있을 때도 저는 그 뒤통수만 봐도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야, 저 사람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 이야, 복 받았네. 자, 옆 사람에게 이야, 복 받았네. 시작. 무슨 복이 많아서 우리 교회를 만나셨어요. 시작. 이 확신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야, 니네 교회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좋아 이럴까요? 아니면 기특하다 할까요? 맞아요. 내 자식이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 제일 예뻐, 이런 미쳤다 너 미스 코리아 아줌마가 더 예뻐 이래요? 아니면 고마울까요? 고맙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이러면 너무 고마운 자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확신 있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개척교회 아무도 없어도 그 확신이 넘쳤다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 이렇게 멋진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꽉 차 있는 이 교회, 이걸 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너무너무 확신 있게 자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가벼움으로.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전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교육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때 이 말이 뭐냐면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누구보다? 마귀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 전에 이 안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안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교회 가면 코 깨는 거야. 너 이제 일요일이면 아무 데도 못 가. 너 큰일 났어. 너 교회 가면 절대 안 돼. 마귀가 막 큰 부담으로 아예 이 발을 내딛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뱀보다 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난주에 전도 나가보신 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누가 매일 다니래요? 한 번만 놀러 오세요. 시작. 요렇게만 얘기해요. 그냥 놀러 오세요. 막 가볍게 생각하게. 뭐 큰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하리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랬다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역원들도 새신자도 똑같아요. 구역 예배 초대하는 것도 똑같고 저녁 예배 초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녁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녁 예배 꼭 와요. 우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꼭 오라고 하네요. 저녁 예배 너무 은혜돼요 하면서 그냥 내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지. 내가 저녁 예배 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구역 예배에 대한 자랑을 하고 은혜를 나누지. 꼭 오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놀러 오세요. 구역 예배 또는 저녁 예배 한번 놀러와 보세요. 계속 안 와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구역원들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거.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 예배예요. 꼭 해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뱀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시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뭐라고요? 가볍게. 가벼움으로 잘 당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후속관리,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후속관리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공이다라는 성공감으로 무장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다 하늘의 상으로 또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장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시작.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전도 명단을 들여서 기도로 참여했어요? 나중에 새 가족이 올 때 더 내가 기뻐요. 내가 전도한 사람도 기쁘지만 기도해 주신 분들도 기도로 동참한 거예요. 같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각각 그 행한 대로 물 주면 물 준 대로 씨 뿌리면 씨 뿌린 대로 상을 받게 하신댔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것으로든 여기 이걸 5가지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기도로 참여해도 되고요. 문자로 참여한 것만도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고요. 반찬 자신 없으면 여러분 맛있게 하시는 분한테 아침에 반찬할 때 뭔가 여유롭게 넉넉하게 한 게 있으면 구역장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반찬을 했는데 요게 조금 맛있고 괜찮아요. 이거 가져가서 섬길 분 섬기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반찬으로만 내가 전도자로 나가서 하기는 두려우니까 반찬만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그 반찬으로라도 섬긴 거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4번째는 찾아가서 같이 간증을 나눈 것만으로도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당기는 일로 또 쓰임 받으신 분은 열매를 거두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승리하는 우리 동고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고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명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도록 이 후속관리의 사이클을 잘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